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재림교회가 형성됐는지, 무엇을 기초를 하여 이렇게 재림교회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의 하늘성소 봉사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하늘성소 봉사.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될 것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증거되는지 한번 성경 말씀 이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라는 건 이거 첫 번째 천사,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특정된 장소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이 온 땅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 조그만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8절은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반드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심판의 시간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죠. 그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 정결,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예언의 계시들이 해석됐기 때문에 이해했지만 1844년 이전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윌리엄 밀러와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이 심판하실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그것이 대실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실망으로 끝날 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 이 재림 운동이 실패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생겼다는 거. 우리 모든 성도님, 재림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모르면 우리 재림 이 성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혹시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의 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구도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이고요. 구약 성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근데 원래 우리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24권.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9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해가지고 66권인데 우리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 24권이었고 이 히브리 학자 70인이 모여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구약 39권,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이고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구약 전체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지구 전체에 대한 창조 이야기고요. 엿새 동안에.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그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핵심인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람에게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100% 죄가 없는 창조에 대한 얘기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은 똑같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재창조를 하냐면 반드시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이 죄를 모르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가 시작됐고 요한계시록 20장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죄가 도말될 수도 없고 재창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되지만 우리 죄인들은 재창조 못됩니다. 예, 창조가 이 땅의 창조도 있지만 이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은 이 천연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지구가 완전히 죄의 세상이 된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은 이가 죄가 도말하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사람이 지금 그 죄를 도말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창조하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되되 사람은 재창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모르면 창세기 3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죄의 시작과 죄의 끝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초림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필요도 없죠.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초림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자마자 발표된 것이 여자의 후손이란 예언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십자가의 피로 비준한 후로부터는 새 언약이라 불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첫 복음이었고 또 뭐예요? 첫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초림하신다. 이게 초림운동입니다. 구약은 초림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초림운동이라는 걸 우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뭐예요? 이 초림운동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뭐하겠다?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초림이고 구약은 초림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초림 운동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는 예언을 창세기 3장의 예언을 잘못 깨달아서 그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가장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가장 정확히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데 다니엘서고 그 다니엘서 중에서도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의 70일 안에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초림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 9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왕으로 오신다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선민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완전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그 교회를 탄생시킨 이유는 뭐하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초림 운동을 하게 한 것처럼 교회를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재림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운동을 시키는 것인데, 사단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게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 근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방해를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짜 교회를 세웠죠. 그 가짜 교회가 구교입니다. 구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초림 운동입니다. 이 초림 운동을 시키고, 신약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요?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 운동입니다. 이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삼림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과 삼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70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를 통해서, 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그것도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실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70일을 잘못 깨달아서 예수님의 초림은 은혜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2300주야라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의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요한계시록 1장하고 2장에 보면 7교회가 있죠. 예수님 재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운동하라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는 예수님의 초림 운동하라고 71회를 주셨고, 이 신약교회 요한계시록 1장하고 2장의 7교회를 통해서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 재림 운동하라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 승천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를 이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뭐하러 세웠어요? 재림 운동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AD 100년에서 AD 313년까지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는 이 가장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무슨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이 버가마 교회입니다. 이 버가마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가 박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이 버가마 교회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상과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많이 안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538년에서 1517년까지 이 종교 암흑시대, 이 종교가 있으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 암흑시대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이 538년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였습니다. 42달, 1260년, 그것의 시작이 이 두아디라 교회 538년에서 1798년 이 교황권의 몰락입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517년에서 1798년까지 이 종교개혁시대죠. 여기 종교개혁시대죠. 이 종교개혁시대 교회가 4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이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단이가 이렇게 이 버가마 교회부터 세속화하게 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완전히 종교 암흑시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완전히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재림 운동을 일으킬 교회를 이 구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로마 캐토릭, 이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이 독일의 신부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죠. 이 구교에서 개신교가 이제 저번에 배운 대로 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거기에도 완전한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4대 교회 동안에 이들을 어디로 옮겼어요? 신대륙으로 청교도의 이 신대륙 미국으로 오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다시 순수한 신앙,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운동을 시키려고 왔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미국으로 여러 신앙의 자유, 신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지만은 또 편안한 가운데서 사단이가 이 1260년에 환난이 끝나고 또 뭐가 왔어요? 다시 세속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다시 이 구교의 습관이 다시 돌아서 다 세속적인 일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 재림 운동을 할 수 있는 무슨 교회를 탄생하셨어요? 그것이 1798년에서 1844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재림 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가장 이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개신교회에서 다시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운 일은 재림운동입니다. 그 재림운동의 핵심 인물을 선택하신 분은 이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농부인 이 윌리엄 밀러를 하나님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 교회나 이런 성경에 대한 그 당시에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성경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또 이 잘못된 친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뇌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재림 운동을 1818년에 그때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회개하게 하시고 성경 연구 한 2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한 2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31년 5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재림 운동을 시작했고, 예, 그리고 2년 뒤에 이 별이 떨어지는 그 예언, 예수님이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1844년 이 조시아 리치 목사의 오토만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이 밀러와 재림운동에 함께한 개신교에서 순수하게 나온 여러 이 재림 신자들이 이제 1844년,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집중적으로 전한 것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실망을 했습니다. 네,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라고 확실하게 믿었고 순수하게 전했는데 이 예언적 2300주야라는 예언적 연대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건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중에서도 다시 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형성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밀러주의자와 함께한 이 재림 신조들을 통해서 대재림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은 대실망으로 끝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니까 그날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사 48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새날이 밝아오자 뉴욕주 로우햄턴에 사는 밀러주의자들은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의 바위라고 일컬어진 단풍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3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재림운동을 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 재림하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재산이 필요했습니까? 뭐가 필요했습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는 이 세상에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전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그렇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은 재림교회는 뭐 전해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도 똑같이 우리는 무슨 운동이에요? 재림 운동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의 태양이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이 솟아올랐으나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해는 닿아지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따뜻한 태양빛을 온 누리에 비쳤지만 의의 태양 예수님은 비치지 않았다. 태양은 깃발이 울울한 군대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자결하는 불빛을 남기고 서쪽 지평을 넘어갔으나 백마를 타신 그분은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밤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 정적이 깔린 윌라의 집 괴종이 밤 12시를 때렸다. 그 당시에 사건을 기록한 이 하이람 에디슨은 이 재림운동을 함께했고 끝까지 이 실패 이후에도 성경을 연구하고 이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사역까지 이 성소교회를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다 천사가 보호하고 그 재림운동에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한 그런 경험의 노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랴. 예수님 재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그 당시 이 신문에 난 카툰입니다. 예. 얼마나 이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정말 바랬습니다. 정말로 올 줄을 알았고, 예, 이 밑에서 이제 이렇게 비웃고 있잖아요.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예, 그 당시 신문에도. 그런데 이 재림운동이 실패할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은 밀러의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마칠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예, 이 무지개가 있고 힘센 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천사는 누굴까요? 예,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지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겠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표놓인 작은 책. 그러니까 표놓였다는 말은 그전에는 봉함된 책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봉함된 책은 무슨 책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 아주 그냥 예,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큰 사자가 부르는 것처럼 뭔가를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로 그죠? 예, 외칠 때 오직 컸으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면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이 땅끝까지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 천사인데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표놓인 책입니다. 표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이 오른발은 바다와 왼발은 땅.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다는 것 같아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울곱 이래가 이렇게 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예.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밤매섬에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 무지개가 있고, 예,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한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우레소리와 같이 외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이 내가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고 힘센 다른 천사가 무지개와 함께 나타나는 건 삼위 요한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펴놓기 전에는 봉함했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봉함된 책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라고 하면은 그 답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다 봉함된 게 아닙니다. 예, 다니엘서는 극히 일부분 말세에 열려지기로 한 2300주야 외에는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네, 2300. 그렇기 때문에 이 펴놓인 작은 책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래교본기별 2권 105쪽에는 이렇게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봉함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 예언설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 예언서의 일부분인데 그것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뭡니까? 2300일입니다. 2300주와 끝에 성소가 정결된다는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 열어서 이것을 갖다가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2300주와 끝에 성소가 정결한다. 이 성소를 이 지구로 보고 예수님이 이 지구 성소를 정결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그것이 크게 외쳐졌죠. 그리고 그러면 이 일곱 우레는 뭐합니까? 이 일곱 우레는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상징합니다. 정말 크게 이 윌리엄 밀러와 이 재림 신자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회개하고 여러 가지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가던 교회는 발을 들여놓고 반은 세상에 나가 있는 완전히 어떤 때예요? 노아와 롯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가 세 번째가 재림의 징조가 이 미국에서의 종교적 타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적 타락. 예수는 믿지만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이 7우레는 무엇이냐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외쳐졌습니다. 예,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외쳐졌고, 이것을 이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7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그래서 7우레가 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졌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예, 그랬는데 4절에 보면 기록하지 마라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 인할 이 사건들의 윤곽, 예, 그것이 전해졌죠. 윌리엄 밀러와 그 재림 신자들을 통해서 크게 1840년에서 44년도까지 2300주야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7우레가 발할 때에 7우레는 벌써 발해졌죠. 내가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 뭘까요? 예, 그것은 이 2300주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그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예수 재림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300주야 끝에 이 성소정결에 대한 일부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봉함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진짜로 이 복음을,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거기 때문에 이 일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고 59쪽 1900년대에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2300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완전히 아는 것은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여줬다면 절대 재림운동은 안 일어났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을 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어때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된 경험. 예, 이 예수님의 재림운동이 실패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예요? 1840년에서 44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의 예언적 증거도 맞지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언은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에 정확하게 예언적 증거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맞아야 돼요? 역사적 사실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 이때 경험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고대는 단 경험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2300주야 예언 성경 전체적인 이 연대적 계산은 하나도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 2300주야 끝에 사건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도 예언에서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에 대한 고대는 정말 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실망으로 쓰게 됐습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비웃었죠. 예. 그래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11절 그래서 재림운동은 대실망으로 끝났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예요?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도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도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뭐예요? 재림운동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재림운동이었다면 반드시 셋째 천사의 기별도 재림운동입니다. 근데 이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내게 말하기를 내게가 누구예요? 예, 이 내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게라고 했을 때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윌리엄 밀러도 아니고 누구예요? 엘렌 G 화이트.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1844년에는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1888년 믿음으로 만난 의를 깨닫고 회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렇게 전하신 유명한 박사 있죠? 예,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많은 사람이 그분이 전도되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서 나갔습니다. 예, 이건 사단의 이 걸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을 우리도 모르면 예, 그분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것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무슨 조사심판이라는 거 있느냐? 우리도 이것을 모르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이 재림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개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고 이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이 계시 가운데서 재림 신자들과 함께 이 재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44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재림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재림 신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재림 신자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시 예언할 것은 뭘까요? 뭐 예언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 우리 본교의 성경 주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실망 후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1844년까지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AD 한 100년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시 가운데에서는 지금 언제요? 이 재림 신자들하고 이 재림 운동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림 신자들이 실패했다는 건 사도 요한도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예, 이 계시 가운데에서 재림 신자들의 대표로서 이 요한도 실망한 것이고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려면 하나님께서 불러야 되죠. 누구를 불러야 되겠죠? 네,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모스 3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선지자를 부르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저가 내게 할 때 내게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절대 윌리엄 밀러도 아니었고 누구 엘렌 G 화이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무엇을 다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자들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까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어디서 나와라?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고 정확하게 1840년에서 44년까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예요? 그 재림운동에 함께하고 소수의 무리가 다시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하늘 어디로 가는 거죠? 지성소로 가는 거를 갖다가 이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이 재림 교회, 예언된 교회가 저번에 공부했죠.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면 반드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1844년 10월 22일 예언이 정확하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는 예언적 용례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건이 바뀐 것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지성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삼중기별이라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돼 있는데 이 사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이 사건이 비유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기어가 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이 비유의 역사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네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복음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밝히 깨닫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자들이 죽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이 기별을 깨달아 예수님의 재림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네, 또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기도 하고 좀 자세히 우리가 오늘 내용이랑 좀 많이 길기도 하고 좀 자세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랑